3장 1절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대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자, 이제 10절에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네, 이렇게 되어졌던 일들을 한탄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욥의 이 고난 문제를 욥은 어디서부터 풀고 나오냐면 욥의 이 고난을 쭉 해가지고 자기의 잉태라고 하는 이 문제로부터 이제 고난을 추적을 갖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라고 하는 이 사건이 없으면 이것이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언약대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민족의 고난이 왜 있겠어요? 이렇게 고민을 갖다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는 하나님 앞에 실물을 갖다 하는 이유도 이스라엘 민족사가 전부 고난사 아닙니까? 그 고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대체 뭘 사랑을 갖다 해줬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알아먹고 아 그랬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사람이 몇이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라고 반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사 전체를 가지고 이걸 해석이 되질 않으면 단연 그 얘기만 가지고는 몰라요. 하나님이 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요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도 물론이지만 욥기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고난의 의미가 다 알았을 때 이거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신다고는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을. 근데 욥은 지금 아직도 신학적으로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고 뭐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고난에 관한 한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을 안 해요. 다만 이 고난이 있기 시작했던 시초로 가가지고 자기의 잉태된 시점을 저주하다 하는 거예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잉태케 하신 분은 누군데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이러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잉태되어진 그 순간을 우리가 저주했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잉태케 하셨던 그 주권자를 우리가 저주하다 하는 거지요. 시편 기자가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라고 했을 때 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창조물 아닙니까? 창조물. 그럼 창조되어진 거로부터 지금 어떤 도움이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조를 갖다 하셨던 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하는 거를 창조물을 갖다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나 도움이나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잉태라고 하는 문제나 창조라고 하는 문제나 똑같단 말이에요. 산을 보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을 때 너 잉태된 때를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했다 했다면
만약에 욥이 이걸 갖다가 저주를 했다고 하면 이거는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그 원리에 비춰봐도 이건 이미 하나님을 원망한 거다 그 이야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 욥의 패배한 욥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후에 이제 그건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 그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생일. 우리 생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더니 이게 복이에요. 복. 생육. 그리고 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의 하나의 요소란 말이에요.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런데 이걸 저주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미 이 복과 나라를 상실한 입장에서 보니까 이걸 저주라다 하지. 아니 어떻게 이 복과 나라를 준 하나님에 대한 이 언약을 우리가 저주라다 할 수가 있겠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고 하는 그런 거로부터 만약에 우리가 생육 번성되었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그 다음에 이 언약 성취 섭리가 이미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욥이 봤던 그런 그 문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잉태라고 하는 문제로 갖고 생일을 저주한 것이지만 끝내 그거는 사단의 빌미에 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넘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번제를 통해서 회복해 줄 기회가 있으니까 아주 넘어지지 않은 거지. 이때는 거의 사망 선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망이에요.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번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런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회복이 되어졌지만 지금 이 과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 사단에 내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다가 내어줘 버렸잖아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들 하나의 사망 권세를 내어 버려줬잖아요. 이미 우리는 다 져버린 거라니까요. 첫째 아담은 져버렸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제 그걸 손익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욥이 하나님을 생일을 저주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라고 봤을 때 그것이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왜? 첫째 아담도 하나님 앞에 이미 저주를 받아가지고 내쫓김을 당했는데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단에게 지면 안 될 일이 뭐가 있어요. 모형적인 모든 구약성도의 이 구약성도들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들이 다. 그냥 그거는 우리가 이분은 이거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방패막이를 치고 그리고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졌으면 진골로 해버려야 돼요. 사단과 동시에 우리 에덴 동산 내쫓겼어. 이렇게 했으면 내쫓긴 거예요, 그게. 내쫓기면 어떻게 해야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 가시니까,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불완전한 상태로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나 이제 그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걸 온전케 하러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온전케 해서 그걸 온전히 이루실 분이니까 주님께서. 주님께서 해가시면 되지. 구약성경에서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에 어떤 신학적인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 욥은 여기서 주면 안 되는데 이건 빈사 상태까지는 만들어놔도 이건 완전히 죽었다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가니까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옳고 치부를 걸리다라고 하는 어떤 그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는 옳고 누구는 그러다. 그러나 양비론도 양시론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적에는 다 결함이 있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절대적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은혜를 이 친구들이 몰랐던 거예요. 욥을 설득을 하다 하는데 우리 수많은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 교육서부터 끝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해가지고 또 어려움 있는 사람한테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위로다 하잖아요. 근데 그 위로가 우리 주일날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로저스라고 하는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이 진솔성이라고 진솔성, 그다음에 수용성, 그 다음에 공감성.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학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성질이에요. 심리학의 성질이에요. 심리학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위로 갖다 한다면 적어도 이게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야 돼요.
그래야, 아니, 다른 사람을 상담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도둑놈이야. 그 사람한테 상담 받겠어요? 안 받아요. 그 사람 진솔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엉뚱한 짓 하면서 말로만 얌실얌실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 상담은 실패한 상담이에요. 수용성. 이미 우리는 이제 성경적인 어떤 근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 기준에 의해서 단체로 깔라버려. 그 사람은 수용할 의도가 없어. 당신 그렇게 되려면 다른 데 가요.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수용을 못해요, 우리가. 그것이 아마 보수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예요, 또. 왜? 뭔가 우리보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사망의 생명에 상심받아졌다고 그러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겁낼 것이 뭐가 있어요? 아니 원수도 사랑을 갖다 해야 될 사람들이 조금 뭐 다른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아이 골치 아파 너하고 말하면 내가 머리가 지끈지끈해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하기 싫은 얘기를 다 하기 싫다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수용성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사람이 있겠어요? 그 뭐 심각한 예를 갖다 그런 것도 들어요. 어떤 공주가 아버지가 늘 그랬대. 이제 내가 너 달을 가서 저 달 봐라. 얼마나 예쁘니? 내가 저 달을 가서 따가지고 널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걸 듣고 자랐잖아요. 근데 이게 말 좀 하고 이렇게 되니까 달 따라달라고 그냥 졸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얘기야, 저는 딸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설득을 갖다 해도 무슨 소리냐. 따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따달라고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달을 따달라고 하는 그 딸의 어떤 그런 심리가 아버지는 수용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임금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데 그 지혜자를 갖다 이제 응모를 갖다 해서 좀 와라. 우리 딸이 이런 고민인데 이것들을 해결을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도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갖다 해야죠. 아무리 말로 설득을 해도 이게 안 듣는 거예요. 딸이. 다 실패를 갖다 했어요. 그때는 어떤 현자가 하나 이제 등장을 갖다 했어요. 딸을 달라고 하는 이 달을 따달라고 하는 그 공주한테 아유 공주님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냐고 나도 그렇다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은 사람이어서 그걸 내가 연구한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귀를 기울이게 될 거 아니에요. 나하고 똑같은 뭐 그런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연못을 데려가가지고 거기 연못에 비춰있는 달을 보여줬대요. 보이냐고. 근데 보인다고. 저걸 내가 연못에 따른 달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장에 달이 거기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가지고 이거는 굳이 저기 있는 거 따질 필요 없고 여기 이렇게 많이 있다. 따는 곳이 다 있으니까 그냥 가려면 된다고. 저 연못 저 공주 거니까 공주 딴 거니까 공주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뭐 이렇게 설득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뭐 객관적으로 다른 설명이 안 됐어요. 뭐 이제 각색이 되는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했으니까. 이러면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시끄라 해가지고 애들이 뭐 징글징글 대고 그러면 시끄라 해가지고 일축시키는 거 이거는 수용성 원리 안 맞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에 상심받아진다고 한다면 우리 원수라고 하더라도 이야기는 들어봐야 되잖아요. 뭐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옵니까? 듣고 그래놓고 나도 당신 같은 죄인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또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는 의인이야. 문제가 없어. 그리고 그 사람만 죄인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죄를 지적질하다 하니까 그 얘기 들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너나 다르나요. 아이들한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교육할 적에도 이론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공감이 돼야 돼. 공감이. 그렇구나. 엄마도 그렇구나. 아빠도 그렇구나. 나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 사는 세계가 달라. 너는 아직 뭐 말도 제대로 못하는 유치원생이니까 너는 아직 멀었어. 먼 훗날 이제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면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래 놓고 그렇게 사춘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겠어. 어쩔 수 없지.
이건 공감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식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 진리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누구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수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원리 아닙니까? 사망의 생명에 생김바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 이 복음의 크기가. 아니 천지를 창조하고 양대의 복음을 언약을 하시고 그걸 이루어가시는 세상 만사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데 어떤 거를 설명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참 귀신 들린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는 일이지. 그렇군요. 얼마나 힘듭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참을 겁니다. 당신은 그래도 대단합니다. 라고 해서 인정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이나 해가지고 이게 안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공감성에 대한 문제.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 격이 달라. 당신하고 나하고 격이 달라. 당신이 왜 상말하는 사람하고 난 그 격이 달라. 난 대화 못해. 말 못 섞어. 나 따로 살아. 이렇게 나는 못 사는 거예요. 아니 같은 문화 속에 사는 사람이 공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못 배우면 못 배운 대로 뭐 언어 사용을 다 할 것이고 제대로 뭐 공부를 갖다 했으면 배운 용어를 다 쓰겠지. 자기하고 격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수용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 공감을 갖다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소용이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믿음으로 수용하다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이 욥의 친구들이 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복음이 빠져버렸고 이 복음이 빠져버렸고 그리고 이것이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고 하는 은혜성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어쨌거나 욥도 지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날짜만 없었더라면 그 얘기죠.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기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뭐 사실은 자기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있었던 날 아닙니까? 그날이 없었으면 그 이야기야. 한마디로 아버지 엄마가 그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뭐 어떤 소경 그 가수가 그러잖아요. 불쌍한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셔. 그건 고난의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통만 보니까. 뿐만 아니라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캄캄해가지고 뭐 캄캄하다고 해도 부부생활 못하는 건 아닐 텐데 뭐 옛날에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그 출생 문제는 하나님의 생육 번성하라고 했던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걸로 인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이 그렇게 한다면 잉태할 수 없도록 역사가 이제 이루어졌겠죠.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앙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 어떤 그 부모님이 아기를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되었더라면 뭐 그런 그 이야기죠.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날짜가 없었더라면 그 이야기죠.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뭐 사랑해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에 뭐 부모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곧 리오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죠. 그 이야기는 절대 주권자께서 그 나를 저주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주셨던 복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런 그 복이 있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예요. 양대언약이라고 하는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3장 초반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여다보게 되면 전부 하나님께 주셨던 이 복이 없었더라면 그 이야기고 생육 번성하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런 그 이야기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새벽별 거기서 새 어떤 그 문단으로 이제 이게 발전시키는데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걔는 아주 새벽별들이라고 하는 건 아주 어두웠던 그런 그 새벽 역서로부터 그 다음에 점점 그 미명이 열려져 가는 그런 그 광명의 그 새벽녘, 그런 그 새벽녘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뿐만 아니라 이제 해가 완전히 하늘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아주 그 기뻤던 밤이 그냥 거기서 머물러 버렸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그 이야기죠. 아마 우리 인생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고난사를 보게 되면 다 이것이 뭔가 과정을 가지고 이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뭐 어느 날 벼랑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욥은 뭐 졸지에 생겼다고 들지만 자기가 이 고난에 대한 거를 들여다보게 되니까 이게 쭉 이렇게 우리가 잉태하는 시점부터 이게 계속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한때 뭐 엄청난 그런 거 부를 누리고 그리고 많은 다복한 그런 가정을 꾸리고 부의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왔고, 그건 잠시 잠깐 지나가버리고 말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을 추적해보니까 자기가 잉태되어졌던 그런 그 모든 날들이 저주스럽구나, 그 이야기예요. 근데 저주가 되어가지고 만약에 이 복이 저주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멸망받는 거 아닙니까? 이건 욥의 이런 그 생일의 저주의 사건은 우리가 노심초사해가지고 그를 변명해주고 그런 그 싶은 마음이 있을지는 몰라도, 그럴지라도 이미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되어진 거예요. 사단의 미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근데 아주 넘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아주 넘어지지 않은 거는 그나마도 이게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할 때까지 친구들하고 오론을 가지고 큰 있는 토론을 갖다 해가면서 자기의 생각을 이제 정리하고 뭐 이런 그 과정이 있겠죠. 또 뭐 한때 우리가 어떤 생각에 힘들 때 보게 되면 졸지에 불신적인 생각에 미칠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나름대로 이 진전적 발전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졸지에 있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떨어버릴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머리 위에 새가 지나가는 건 우리가 말릴 수가 없잖아요. 새가 머리 위에 하늘 위로 날아가는데 어떻게 말려요? 그러나 그 새가 자기 머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건 말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야. 사단이 우리들한테 미혹하는 마음을 잠시 주었을 적에 우리는 별의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잠시 잠깐. 그렇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잠시 잠깐 있었던 아주 망측한 생각, 그 망측한 생각이 정말 새벽이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그 미명을 갖다 보지 못했던 거라고 한다면 그건 잉태되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논리는 생일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이것이 문제지, 어떤 생각 세계나 우리의 모든 선리사를 보게 되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거 아니에요.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부터 우리 민족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약속하셨던 나라도 결국은 창건이라고 하는 역사로부터 이 모든 게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모든 게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군데 있었던 그런 그 일이 우리들한테 잘못되어졌다고 해가지고 너무 어떤 논리적 비약이라든지 이렇게 갈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창건, 분구, 요술, 회복이라고 하는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 섭리 갖다 해가신 거니까, 한 번 실수를 갖다 해가지고 나는 멸망받았는가 봐, 이제 소망이 없어, 그냥 목숨 끊어버리는 건 그건 미련한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견인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가는 것이 주님의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하면서 3장 10절 아니었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드디어 모태의 문을 열어가지고 내가 세상의 구경을 하게 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출생, 잉태로부터 출생에 이르게 됐어요. 잉태로부터 출생에 이르렀어요. 잉태 출생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태문을 열고 나를 이제 세상 구경을 시켰으니, 출생하기 전에 배 안에서 잉태되어질 때 아주 그 날들이 없었든지, 아니면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잉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날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없어졌든지,
이렇게 됐으면 모르겠는데 이제는 태문까지 여러 세상으로 나와버렸네. 이건 기정사실로 되어진 거 아니에요. 10절이 그 이야기예요. 모든 눈으로 환란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11절부터 19절까지 욥이 사후 안식을 갈망을 합니다. 우리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가끔가다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아, 이날도 곧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고 하는 거는 고난의 의미를 갖다 생각하기 싫다 그 이야기예요. 빨리 이날만 그냥 후딱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욥도 잉태되어진 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더니 고난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지나가지고 여기 나중에 있을 미래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는 그때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지금은 고난이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로부터 지금 이쪽으로 붕 뛰는 거야. 출생으로부터 이 사망으로 붕 뛰는 거야. 중간에 이 고난은. 그는 나한테 너무 힘들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다 이러거든요. 자살에 이르는 사람들이 다 이것 때문에 자살에 들어가는 겁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이 고난을 맞서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거기에 뭐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가지고 사지가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산다든지 지체 부자유자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다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갖다 빌어먹으면서 산다든지 이런 것들이 고난의 의미를 갖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나마도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는 그냥 거기다 넣었다가는 당장 죽어. 그냥 안 되니까 너 믿음을 보아하니 그래서 요 정도밖에 내가 못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최고로 약한 고난을 준 거야 하나님께서. 거기다 조금 더 하면 너 죽을까봐 그냥 못 줘. 요 정도만 줄 테니까 요 정도만 가지고 훈련하고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더 큰 의미를 깨달아야 이게 어떤 이 고난에 대한 의미가 있지. 당하는 고난, 이걸 다만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경험을 가졌어. 이런 걸 가지고는 핵도 없어요. 택도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손톱 밑에 가시 찔리는 게 아프지. 다른 사람 염통이 썩는 거, 심장이 썩는 거, 그 사람한테는 통증으로 안 느껴져요. 근데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이것이, 우리의 이제 공감성에 대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어찌하여, 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내가 완전히 죽어가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이야기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누가 이 사람을 정죄할 겁니까? 욥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가지고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 손가락질 못해요. 왜? 그 사람의 이 고난에 대한 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그걸 팔자 좋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 신지식이 어쨌니 저쩌니 해가지고 우리가 따지지. 그 사람의 이 고통을 만분의 일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한테 감히 손가락질을 못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나 같으면 그렇게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견뎠어요? 해가지고 우리 위로 갖다 할 일이지. 그 사람한테 무슨 뭐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손가락질 갖다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붙들어 주신 거지. 우리가 무슨 잘나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유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려면 나도 거기에 갈 길인데 참 얼마나 힘듭니까? 라고 위로할 일이지. 그거 아무나 되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예.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좋았을 걸 뭐 이 얘기는 안 해요. 자기 걸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지금 고통이 심각한 고통인 거예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자기한테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뭐 나오기 싫다고 해서
발버둥 치고 안 나왔으면 됐지. 어떻게 해요? 태에서 밀어내는 걸.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아니야, 나는 이 고난받은 세상 나는 살 의미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단식 투쟁을 갖다 해가지고, 전 먹기를 갖다 거부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고난을 안 당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본능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찾아가지고, 젖을 빨아먹고 살게 했으니, 오늘까지 내가 여기까지 미쳤구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그 사람만 그런 과정을 겪었나요? 우리 다 그런 과정 겪은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욥한테, 야, 그 좀 고난 좀 당했다고 그렇게 행위를 저주하냐?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관념적인 그런 사망의 개념으로, 이렇게만 보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갖다 수박 거달기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이 사망의 종로로 탔는지, 그렇게 살았던 삶이 얼마나 저주스러웠는지, 이런 욕처럼 고통이 있어야 그로부터 노임을 받았던 부활의 참여했던 기쁨이 있는데, 욕과 같은 고통이 없다니까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복음을 깨달아요, 복음을 깨닫긴. 그리고 시원찮은 복음 가지고 뭘 욥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욥의 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되어지는 그런 고통으로 와닿아야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을까 라고 하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이 긍휼의 마음,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주신 자비성 아닙니까? 자비성.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금 여기서 그냥 그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살려고?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죽으심에 참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에 참여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로 신분이 규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안타까울까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어야 무너져갈 그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기서 살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칠 텐데, 형제요, 나오시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인본주의다, 난 신본주의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걸 깔보고 뭐 이러면서 말을 섞길 싫어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여기 참여되어진 자가 아니에요. 죽으심을 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다 쌓아안고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그때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 내세도 인들 다 알아요. 내세도 인들 다 아는데, 근데 이 고난만 피해가지고 이때 만약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죽었다고 한다면 지금쯤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쉴 거 아니냐, 안식을 누릴 거 아니냐 그 이야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400년 동안 종로를 안 하면 출애굽의 이 어떤 영광의 맛을 어떻게 깨닫겠어요? 400년 동안 여기서 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넣었으니까 그들의 이 어떤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부르짖음을 기억을 하십니까? 예. 예. 끝없이 어떻게든지 뭐 출세하고 싶다, 뭐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인간적 방법을 갖다 구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근데 그게 아니군요, 주님 라고 포기되어진 것이 우리가 죽은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든 욕심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전부 여기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안간힘을 썼던 일들인데, 하나님 보셔서 얼마나 치근했겠어요. 너로는 안 되는 거야. 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독생자 보내주셔가지고 죽게 오셨잖아요. 그건 너희들은 여기 참여만 해라. 참여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지금 중생된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니까 여기서 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이제 이 질포컨이 잔치를 갖다 벌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그때 그 폐허 위에다가 도시를 갖다 세운 그런 그 임금들,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그렇게 유명하게 폐허에다가 대단한 도시를 건축하고 나라를 건축하고 했던 그런 그 지혜자들도 내가 가면 거기 다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나 나나 함께 거기 있었을 것인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만약에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주받은 자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그것도 고통보다 나을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미래의 고통을 모르니까 그래요. 지옥의 고통을 모르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이 어떤 이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이 고난의 의미를 다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게 지금 뭐예요? 여기서 살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욥처럼 이렇게 이 고통이 있으면 저주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고백을 하지요. 근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살만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살만할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의 질서를 갖다 무너뜨려도 살 수 있는 곳일까요? 아닌 거예요.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를 보니까 이게 잘못되어진 오해가 만들어진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그 안식의 장소니까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제 여기서처럼 어떤 그런 그 감독자들이 통치 같다 하고 압력을 하고 그런 압제도 없을 것이고 그런 그 이야기죠.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작은 자와 큰 자, 이제 작은 자와 큰 자는 어떤 이런 형이하학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나 종기 문제나 강건 문제나 다 포함되어지겠죠. 거기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노인이라.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가 요게 다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것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모습을 갖다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만 그것이 없는 미래의 세계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랬으면이라고 하는 거는 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고 자기가 깨달았던 고난의 문제인 거예요. 자, 20절로 26절 욥의 탄식이 이렇게 계속이 되어집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 고통 중에서 나의 호흡만 끊어가시면 이 고통 중에서 내 노임을 받을 텐데 어떻게 나를 이 대명천지 밝은 날에 태양을 보게 하시고 아직도 소음을 갖다 헐떡거리며 살 것입니까 주님, 이 고통 가운데. 예.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애통의 그런 그 음성이야말로 우리가 그냥 구약의 말씀을 갖다 성취하는 사건이라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이쪽에 와도 사망 권세 아래 지금 생명이 끊어져가는 그런 그 순간 아닙니까? 거기에 가연설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다고 해가지고 두려울 게 뭐가 있고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니까 금방 살 걸.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 고통을 감지 못하는 자들의 이야기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간과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찬송가나 부를 적에 어찌하여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물을 찌끔찌끔 하지만 실질적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했다고 하는 거를 우리 고난을 통해 가지고 어찌하여 이 고난 내가 짊어지고 하는 이 고난 이걸 대신하여 주님 죽으셨나요? 평생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저주인데 어찌하여 그 저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나요? 라고 하는 고통을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걸 우리 찬송하고 감사하다 합니까? 안 하잖아요.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만 우리가 지금 이 아프다고 아우성을 치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갈 고통인데, 이걸 주님께서 대신 지셨습니다. 내가 나오면 주님의 채찍을 맞으심입니다. 라고는 그런 우리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거를 우리가 찬송을 못 한단 말이에요. 죽음은 이 고난을 가지고. 당장 내가 아프다고. 내 아프다고 하는 것만 지금 우리가 난리치지,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인데, 영원히 이 고통을 살아야 될 우리인데, 이 고통 속으로부터 나를 대신해서 모든 질고를 지셨던 주님, 그래서 나를 그 사망의 웅통으로부터 구원하다 내셨던 주님, 그 주님을 못 만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그냥 자연인들이 당하는 고난과 달릴 바가 없다.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이에요. 이거는 영원히 우리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영원히 그래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주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가지고 죄악에다 우리 이 사망권세 내어 던져졌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본전이에요. 본전. 그 본전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들이고 영원히 살아야 돼. 그래서 죽은 후에도 영원히 그렇게 살아갈 우리들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셨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라고는 감사로 연결이 돼야 된다. 고난 문제라고 하는 이 지금 현실적인 그런 어떤 아주 말초신경을 인지되어지는, 말초신경을 통해서 인지되어지는 그 인식에 갖춰지면 안 되지요. 첫 끝에 떨어지는 꿀송이를 갖다가 먹으면서 이거 뭐 위에서 맹수가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아래 뱀이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쥐가 지금 나무 가지를 갖다 깎아가지고 은데 떨어져가지고 은데 죽을지도 모르는 걸 다 잊어버리고, 혓바닥에 떨어지는 그 달콤한 꿀송이에 취해져서 사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들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우리 어디 뭐 허벅지 찔리는 고통 정도로 해가지고 이거 끝나고 말고 싶으십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히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본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이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내셨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제일 그 상의 개념이 영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영과 육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 지금 우리 이제 이 영, 이 육, 청, 심, 이것이 이제 우리 이성. 자, 그러면 육신에 대한 고통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육신의 고통을. 근데 우리 이 사망의 권사를 있을 때 우리가 원천적으로 느끼는 고통이 뭐예요? 영적 고통인 거예요. 이게 죄의 사망의 종로부터니까. 주님께서 이걸 살려주셨어요. 이걸 중생케 하셨어요. 이걸 중생케 했는데 이제 이것도 온전케 해주실 걸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 운동에 가실 때는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건강한 걸 우리가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하다 해냈던 주님의 의미가 뭐겠어요? 우리 육신을 아닌 건 끊임없이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거에 연연하잖아요. 이건 도구예요. 거듭나고 중생했던 걸 깨닫게 하시는 도구로 주어진 것이다. 모든 수단적 가치에 머무른다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일인가.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할 일이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직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오히려 부자가 되고 내 과거에 잘 살았던 거 다 물를게요. 지금 다 물를게요. 그런 거 이야기해요 지금. 이렇게 이러한 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자, 죽기를 바라도 그 죽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마치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도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해요. 그게 세상에 있는 가치보다는 죽기를 더 원하는, 이것이 죽기를 더하는 이런 그것이 우리 고난이 가지고 있는 또 의미예요. 주님, 이 사망의 몸으로부터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애통함이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육을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는
육적 즐거움이나 육적 기쁨이나 이 수단적 가치에 매여져 있는 고통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다 자꾸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 혀끝에 떨어지는 달콤한 어떤 그 꿀방울이 우리가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 그런 그 죽음에 이르는 길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르기 때문에 그 이야기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죽음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데 왜 아직도 이 고난 중에 있는 나에게 빛을 줘가지고 이 고통을 계속하게 하십니까?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자기의 고통, 다 고통의 이야기, 자기의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인간의 무서워하는 일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죽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요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고난의 끝이 종말이 이게 죽음에 이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죽음이 지나간 자리, 거기는 이미 죽었으니까 끝나죠. 요즘 참 현대인들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뭔지 이 고난을 참기가 어려워가지고 떼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서로들 그냥 그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자살 연맹까지 맺어가 함께 죽고 어디선가 또 젊은이들이 한꺼번에 5명이 죽은 시체가 발견돼도 그랬다 그러는데 이런 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의 문제예요. 우리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을 택하겠어요. 여기서 이 부활을 캐는 것보다 더욱 죽음을 갖다 바란다고 그럴 정도의 고통스러운 거예요. 현실의 문제가. 그런 아이들한테 옥죄해가지고 더 열심히 더 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압력을 가는 거는 우리가 그 아이들의 고통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힘드니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인도를 갖다 해가시니까 너가 그렇게 너무 몸베리도록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위로가 필요한 거지. 그냥 뛰는 말에다가 착직질한다고 해가지고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갖다 살려주기 위해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70만 원짜리 가방을 짊어지게 만들고 30만 원짜리 지우개를 쓰게 만들고 이래 기살려가지고 아이들 교육시켜하는 거 아닙니까? 무서운 시대예요. 이제는 무서운 시대. 근데 그 아이들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부모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70만 원짜리 가방을 짊어지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 아이들이 조금 없어진 시대에 어떻게 살겠어요. 이제 그 체면 꾸겨진다고 해가지고 죽어버리고 말지. 아이들한테 자생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자생력이. 현대에 있는 고난, 의미를 갖다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한테 이것이 얼마나 약이 되는지, 보약인지, 이걸 가르쳐줘야지. 그거를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숨기기 위해 가지고 돈도 치장을 갖다 해버리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가 뭡니까? 택자. 이 택자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런데 불택자는 뭘로 경외한답니까?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경외하는 사람들은 평안해.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조사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들은 평강을 해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 다른가요? 아니에요. 똑같은 공부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불구하고 평안을 그들은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불안한 마음이에요. 불안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난 불안밖에 없구나. 우리한테 이 불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끊임없이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일입니다. 사도들이 끊임없이 서신서에 편졌을 때 끝인사가 뭡니까? 저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지어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그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지어다.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현상이에요. 이제 완전히 사단에게 내어줬구나. 그래서 불안한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오는 시편 기자처럼 그런 믿음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노래가 안 됐겠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욥에게 세 친구가 입을 열어가지고 이제 일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매우 아주 매정스럽게. 그거는 내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거는 너 때문이야. 모든 고통은 내 죄 때문이야. 라고 해서 손가락질을 갖다 한단 말이에요. 그건 복음을 증거하고 위로자의 자세가 아니죠. 위로자라고 한다면 오 형제여 얼마나 힘든가 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일단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프다고 그러는데 아프면 뭐가 아파 깨부리지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자기 안 아프다고. 상대방이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아무리 말 못하는 아이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아픈 거예요. 부모가 안 아프다고 해도 안 아픈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나갔다고 해도 안 아픈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잊어버렸을 뿐이지. 다 우리 아픈 그런 격동지를 갖다 다 지나는 사람들인데 다 아픈 거다. 그랬을 때 얼마나 아프니 일단 인정을 하자. 인정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주셨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란다. 라고 하는 걸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아야지. 현실을 갖다가 극복하는 어떤 수단으로 해가지고만 이걸 쓴다는 이야기는 그냥 반복음적인 이다. 여기서 지금 이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의 말이에요. 그 위로가 위로자 대신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친구들이 어줍지 않은 그런 실로를 가지고 욥을 갖다 정지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이렇게 빠져져 있었던 것처럼 어떤 고난이라고 하는 경험이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세 친구들의 이제 어떤 위로는 성경적인 위로가 아니라 반복음적인 위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욥의 이 대제사장된 우리 이제 욥이 지금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겪잖아요. 그게 제사장의 사역 아닙니까? 비하의 신분과 승기의 신분을 겪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욥의 제사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번제를 통해 가지고 친구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 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죽으심과 부활을 갖다 보여주는 사건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응하기 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정도 고통을 못 참으시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의 고난을 너무 값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다.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인데 왜 채찍을 맞아도 안 아프시겠어요? 왜 그분이 몽둥이를 맞으면서 안 아프시겠어요? 십자가를 지면서 그분이 왜 안 아프시겠냐고요? 근데 그분에 대한 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 아픔이면 내 아픔이래. 나중에 하지 주님의 그 고통을 생각지 않는다고요.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고통을 생각을 하고 고난주간의 그 의미를 더욱 한번 생각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